나라마다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네. 프랑스 사람들은 너 참 더럽다 하는 말을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한대요. 독일 사람들은 너 참 게으르다 이 말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답니다. 영국 사람들은 넌 참 신사답지 못해 이 말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미국 사람들은 너는 참 비겁해 이 말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에 갈 텐데,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가 논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랑 지나가다가 우리 아버지를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가지 않고 야 빨리 가자 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그랬던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광경을 다 보셨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 너는 아버지가 부끄럽나? 그러시더라고요. 와, 정말 그때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부끄럽나? 그 말에 정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나는 앞으로 우리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리라.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손은 갈퀴가 되고, 그리고 경운기를 몰고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가 굽어지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그 이후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이 저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너는 아버지가 부끄럽나? 만일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일까?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누가복음 9장 2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예수님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리라. 하나님이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었는데 너가 나를 부끄러워했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세 명의 종을 불러요. 그리고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요. 그리고 오랜 시간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계산을 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나가서 또다시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와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해서 4달란트,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가지고 와요.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1달란트를 꼭꼭 숨겨두었다가 1달란트만 가지고 와요. 문화 비유도 비슷해요. 그런데 달라요. 문화 비유는 10명의 종이 있었어요. 10명의 종들에게 10문화를 한 종마다 한 문화씩을 줘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종이 와서 한 문화를 가지고 10개의 문화를 남겨서 와요. 또 한 종은 2개를 남겨서 와요. 또 한 종은 그냥 문화 하나만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탤런트, 달란트를 주셨는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달란트를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달란트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가 재능에 대한 이야기라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라면 문화는 뭐냐는 거예요. 문화는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한 문화식을 주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뭘 시사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복음을 똑같이 주었다. 그 똑같이 준 그 복음을 가지고 너의 재능대로 얼마나 활용하겠느냐, 얼마나 그것을 남기겠느냐,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 문화 비유도 마찬가지고, 남긴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나 한 달란트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문화 비유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24절에 보면,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남긴 그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였던 저 원수, 왕됨을, 주인이 자기의 왕됨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귀인이 돌아올 때 그 귀인을 왕으로 인정 안 했다는 거죠. 평생을 누가 주인이었는데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주인이 누구여야 되느냐?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내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느 날 말씀을 듣고 회복됩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일에 짜증을 부리고 조그마한 일에 혈기를 부리고, 그리고 그러다가 또다시 자기를 자책하고, 자존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자존심 때문에 성질 부리고, 자존심 때문에 삐지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속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내 속의 주인이 주님이셔야 되는데 내 속의 주인이 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사와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그 한 달란트, 한 문화를 고스란히 가지고 주인에게 오느냐? 내 속에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커녕 나 자신 하나 세우기도 너무 버거운 거예요.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단단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내가 조그만한 문제에 이렇게도 힘들고 저렇게도 의기소침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부리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어느 순간에 선 것 같다가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내 모습.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속의 주인이 나여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꿈에도 그리는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이야말로 모든 성도들의 열망이고 모든 성도들의 로망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여호수아의 일대기를 통해서 천국의 삶은 어떤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감동 목회의 천국의 삶, 따라서 합니다. 천국의 삶. 천국의 삶. 천국의 삶. 오늘은 천국의 삶. 자, 이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 죽어서 우리가 언젠가 가는 천국, 이렇게 생각하면 오판입니다.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어느 날 죽어서 천국 간다고요?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연장선상에서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물질이 많다, 물질이 적다, 제가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이 통치하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서 나를 자유케 한 그 용서의 감격을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비하신 역동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황폐하고 날마다 내 마음이 고갈되어 있는 겁니다. 척박한 겁니다. 주변 환경에 너무너무 내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사업 때문에 힘들고 다 힘들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은데 그 겨자씨 하나가 심겨져서 큰 나무가 되는데 내 속에 복음이 심겨졌다 그러면서도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사방팔방 찢겨가는 소리들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속에 과연 복음의 씨앗이 심기기나 한 것일까요? 과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나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그 뜻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세 중요한 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세 장소를 통해서 감동 목회의 천국의 삶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첫 번째 장소는 어떤 장소냐 하면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어디라고요? 길갈. 어디라고요? 길갈.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길갈이라는 장소예요.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장소였는가? 자,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 관문이 어느 성이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에 난공불락의 관문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에 바로 내려다 보이는 평지가 길갈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와 길갈은 붙어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그대로 기다리고 있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자, 천국은 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곳 맞아요, 물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천국은, 가나안 땅은 비유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딱 포장해서 준 거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즐비하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 한번 불어서 홍해 바다에 집어넣든지 지중해 바다에 다 풀어넣고 너희들 하라 하면 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대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정복해 가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는데도 내가 정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버티고 있듯이 내 속에 이 천국과 반대되는 이 요소들이 내 속에 가득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과 싸워서 천국은 쟁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몸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의식은 뭔지 아십니까? 의식은 아직도 400년 동안에 애굽 땅에서의 종살이했던 노예의 근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노예의 근성. 몸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나는 노예야, 나는 노예야. 나는 아직도 노예야. 이 의식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의식, 여러분의 사고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조그만한 돈 하나 때문에 감정이 완전히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돈 그거 뭐라고? 장사 좀 되면 천국이야. 장사 안 되면 지옥이야. 장사 그거 뭐라고? 그게 뭐라고 내 마음의 천국을 빼앗아가느냐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지만 우리의 의식은 여전히 세상적인 의식,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길갈에서 무엇을 하라 하느냐면 할례를 하라. 할례가 뭐냐? 남성의 생식기의 그 끝을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이야 라는 징표로서 할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말이죠,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할 때마다 쳐다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광야를 지나면서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길갈에 들어오자마자 할례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할례는 신약으로 넘으면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세례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하면서 할례와 세례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다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세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넜어요. 앞에 여리고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여리고가 버티고 있는 여리고에서 내려다 보면 훤히 다 보이는 곳에서 남자들이 다 누워서 할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의, 보고 계십니까? 아멘.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자, 그들은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이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대를 이었던 이 자손 출애굽 2세대들,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그 광야를 통과할 동안에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적군의 입장에서 여리고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리고 성에서 내려다 보니까 남자들이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요즘은 날카로운 칼로 또 이 말이죠, 마취 주사를 해서 그래서 합니다. 과거에는 마취 주사 없었어요. 날카로운 칼 없었어요. 돌로, 부싯돌로 했어요. 그러니 그 상처가 또 얼마나 컸겠으며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남자들이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적군은 저기서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시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남자들이 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적군이 내려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속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게 하였다. 무슨 말이냐? 할례를 행함으로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라는 그 수치를 다 날려버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이제 나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선택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례를 행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절 보십시오.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애굽 땅에 보낼 때에 양을 잡아라. 그리고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래서 이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그 피를 보면 유월하겠다, 넘어가겠다.
그것을 기념한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월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 전쟁을 눈앞에, 여리고와의 전쟁을 눈앞에 둔 시점에 그들은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넜지 너 힘으로 한 거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거야. 너희들이 광야를 지났지 만나를 내려줬지 너희들이 한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도와준 거야.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마라 하면서 할례와 유월절을 행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한순간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과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드디어 여리고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봅니다. 자, 여기서 여호수아서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 보겠습니다. 약간 왔다 갔다. 자, 위에 여호수아 5장 11절 봅니다. 5장 11절 찾으셨습니까? 자, 위에 5장 11절 펴보세요. 유월절 이튿날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고 그날에 무교병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2절. 또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중요한 일이 하나 또 벌어집니다. 뭐가 벌어지냐? 만나가 그쳤습니다. 보고 계시죠? 아멘. 자,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딱 지켰는데 드디어 만나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기적, 뭔가가 보여야 된다는 거, 이거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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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은 십자가 하나로 족한 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아멘.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보여줬어요. 한 달 됐는데 막 눈이 뒤집어져가 다 보여줬어요. 천사도 보이고 악한 영도 보이고 다 보여지더라고요. 네. 제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시청각 교제를 막 보여줬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그런 거 안 봐도 괜찮아요. 말씀 하나로 족한 거예요. 아멘.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나는 할례 받은, 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셨습니다. 아멘.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자, 로마서 2장 28절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겉으로 육신적으로 할례 받는 거 그거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뭐로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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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레미야 4장 4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 가죽을, 육신의 가죽 말고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아멘. 주님이시다. 아멘. 이것을 날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계속 뭘 요구하느냐? 세상에 기적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십자가 하나로 만족한 겁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3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 표적이 뭔데?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주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적은 십자가 하나로 만족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왜 제게는 열리지 않죠? 왜 제게는 응답하지 않죠? 왜 역사하지 않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역사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은데 역사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데?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시청각 교제를 하나 더 보여줍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3절을 갑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자 봐봐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랬죠? 만나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갑니다. 그때 눈을 딱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너는 우리 편이냐? 너는 저 여리고 사람 여리고 편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데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너는 내 편이냐 적군의 편이냐. 그때 이 천사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 왔다. 1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 우리 지난주에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봐봐요. 여호수아는 지금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투구를 입고 있습니다. 투구를 입고 있는 사람이 맨발로 지금 떡 서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얼마나 우스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집에서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맨발인 것은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갑옷과 투구와 무장한 군인이 맨발로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걸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다는 거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맨발은 뭘 말하는데? 종이라는 뜻입니다. 맨발은 뭐라고요? 이제 더 이상 너의 인생은 네가 살지 마. 너는 종이야. 할렐루야. 아멘. 네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아멘.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왕되심. 그래서 길갈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장소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사업,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싸움은 그 사업과의 싸움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여리고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구와의 싸움인데? 내 속에 내가 죽고 주님이 왕이 되는 싸움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싸움은 대적과 싸움이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 인생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냐?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아멘. 내가 죽고 내 속에 주님이 왕이 되는 싸움. 아멘. 만일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왕이 되면 여리고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었어요. 그때부터 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무슨 뭐 총이 있었나요? 포크레인이 있었나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이후에 기브온 거민들이 말이죠, 속였어요. 기브온 거민들이 속여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로 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서 10장 6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는요 계속 길갈에 있습니다.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그랬더니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갑니다. 자, 길갈에서 올라가서 어떤 전쟁이 펼쳐지느냐? 하늘의 태양이 멈춰집니다. 하늘의 달이 멈춰집니다. 돌고 있는 지구가 멈춰집니다. 이런 기적을 베풀어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또다시 길갈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장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장소는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이 전쟁입니다. 아멘. 그리고 가나안 남부 지역을 다 정복해요. 그리고 또다시 돌아오는 것이 여호수아 10장 43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길갈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 아멘. 자, 어느 집사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성품이 까탈스럽고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며느리를 힘들게 한대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우리 시어머니, 저 까탈스러운 시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응답을 못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아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죽어 우리 시어머니를 어떻게 섬길까요? 우리 시어머니를 어떻게 섬길까요? 우리 시댁 식구들을 어떻게 섬길까요? 했더라면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에 응답되었을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해도 다 이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아멘. 길갈 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길갈,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신 장소가 길갈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정복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분이 왕이니까. 아멘. 두 번째 장소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실로입니다. 실로. 뭐라고요? 실로. 실로는 뭔데? 자, 앞으로 한번 봐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막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한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땅을 분배를 해주는 과정 속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파트 청약을 했느냐 어땠느냐, 여러분 아파트 조금 낮은 아파트들을 이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이권이 있어가지고 온갖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지파별로 그것을 분배해주는 과정 속에 얼마나 이권에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땅을 분배하다 말고 여호수아는 실로에 회막을 세웁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을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이제 길갈이 그동안 통치부였습니다. 근데 이제 옮겨옵니다. 어디로? 실로로. 이 길갈은 변두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땅을 보면 이 중심 지역이 어디냐 하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어디냐면 실로예요. 이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지파나 아래 지파나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실로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동안 길갈에서 그들은 하나님 할례를 베풀고 유월절을 지키고 군대 장관을 만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회막에다가 회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18장 2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 7이라. 이 분배하는 과정 속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이 분배하는 모든 문제를 아주 슬기롭게 해나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남한이 있습니다. 이 남한의 가장 중심부가 어딜까요? 이 남한 땅에 서울일까요? 이 남한에서 아마도 대전이나 그 옆에 세종시나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정부 청사가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스라엘 땅의 가장 중심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도 가장 중심의 실로, 여기다가 회막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실로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진짜 천국의 삶을 살려면 내가 죽고 주님이 왕이 되고,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아멘. 삶의 방향을 잃고 어려울 때 실로에 와야 됩니다. 성전에 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무거울 때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실로에 와야 됩니다. 아멘. 성전에 와야 됩니다.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여러분의 삶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세겜입니다. 자, 이 세겜은 역시 에브라임 지파 땅에 속해 있는 성읍입니다. 자, 실로 하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 곳. 실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 곳. 아니야, 저도 길갈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실로는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곳. 세겜은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장소. 자, 여호수아 24장 1절로 가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으죠?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제 이 여호수아는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삶의 무대를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겜에서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자, 여호수아 24장 14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이제 여호수아가 피 같은 설교를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고 계시죠?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 하나님만 섬겨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 유브라데서 강저쪽, 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세겜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곳이 이것이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했던 세 지역, 첫째 길갈, 두 번째 실로, 셋째 세겜. 세겜. 자,
이 길갈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곳. 아멘. 실로는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리고 마지막 세겜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곳. 여러분들이 만일 이렇게 산다면, 이렇게 살아낸다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